맹현 집사님 조금 받으세요. 야, 야, 오늘 저기 뭐지? 어버이날 그거다. 나.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찬양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다면 시간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리에 함께 모입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주를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셔서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떠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주님 뵐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을 들여 동정으로 나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은혜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못한 자 계시다가 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송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마무리 생동하는 실록의 계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특별히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들레헴 교회 모든 권속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내 부모들이 공경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을 되새겨 봅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니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효를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면서 정작 마음을 다해 섬기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지며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들레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생을 눈물과 기도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지켜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노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함을 더하시고 영적인 기쁨이 날마다 샘솟게 하옵소서. 즐겁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중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성도의 가정들을 축복하사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주의 말씀과 사랑과 통계로 양육하며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미래 세대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요셉과 같은 비전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의 세대가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아름다운 계승이 일어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손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쁨으로 수고한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에 또 우리 또 가정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 축복하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 보면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112조 출애굽기 20장 8절로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있어 내 모든 일을 가르쳐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느니라. 같이요. 내 몸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오늘 어버이주일 또 가정주일 이렇게 해서 가족주일로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어버이날이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에게는 좀 마음이 아픈 그런 날이죠. 자녀를 위해서 또 오래 기도해 오셨던 부모님들 계실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면 가정에서 부모님은 또 자녀는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이루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모든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사실은 가정은 우리가 만든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만든이기 전에 그렇게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미 가정을 선포하셨어요. 가정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사람들이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다. 이것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정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다고 허락하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모든 기초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는가? 하나님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될 때 그 가정이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세워지지 않게 되게 되면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가 쉽게 돼요. 세상이 변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리면은 그 사람들의 모든 마음도 사람들의 마음도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우주를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거기에는 가정도 만드셨다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장 그 창조하신 매일매일 만드셨는데 마지막에는 창조의 절정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모든 만물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기초가 흔들리면은 가정이 흔들리죠.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 가정 속에 정말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이루시면서 질서를 주셨거든요. 남자 아들을 주셨는데 자녀를 주셨잖아요. 부모로부터 자녀로 이어지는 이 질서를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질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것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가정이 흔들리는 그 가정을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그 가정은 정말 굳건하게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 말씀 주셨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그렇게 되면 주 안에서 너희 생명이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인 거예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제 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받은 그 계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시작에 주신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그 공동체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거에서부터 너희들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그 사람들의 모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관계를 배우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부모와의 모든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자녀들은 사회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오늘 이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주신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덕적으로 효도를 하라. 그 말씀도 있지만은 이 말씀의 근본적인 것은 가정의 질서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부모 위에 계속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잖아요. 하나님이 부모를 허락하셨어요. 생명을 주신 것이거든요.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냥 부모가 생명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이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거기에 생명을 부어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생명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자녀를 내 자녀야, 나의 소유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맡겨주신 천지기의 이 사명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가 있어야 돼요. 생명을 전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전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전해주셔야 돼요.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 분노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답게 그 성품을 전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고 인내하고 화평을 만들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하는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의 성품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정에서부터. 그냥 학원 돈 벌어갖고 학원 잘 보내갖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드는 것이 자녀의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이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창조 때로부터 남자와 여자를 바로 만드셨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창조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흔들리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게 되면 가정이 흔들리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학교 가면 다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을 학교에서 배우질 않아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을 어디에서 가르쳐 줘야 됩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이 너도 만드셨어. 사물을 만드셨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어. 이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노아의 홍수도 자녀들이 믿지를 못해요. 죄가 많아져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자녀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야. 창세 때 기록이니까. 그러면 오늘날에도 똑같이 비가 오고 홍수가 납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다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창조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믿는 자, 진화론을 배우는 학생들은 비가 온 것을 과학적인 것들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농사를 짓고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고,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교육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가? 믿음의 부모들이 가정에서부터 이것을 알려줄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야, 홍수가 나. 노아 때도 홍수가 났었어. 죄가 그렇게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려고 홍수를 내리셨어요. 홍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니? 지금 이렇게 비가 오는데 자녀들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부모들도 믿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얘기하지 주지 않으면 베드로후서 3장들처럼 사람들에게 조롱하고 홍수가 났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조롱하게 됩니다.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은 무엇 위에 서 있는지를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공부 열심히 해갖고 좋은 직장 들어가갖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이것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너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나는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하나님의 성품을 너에게 전해줄 책임이 있는 자야. 난 청직이야. 너를 맡아 양육할 뿐이야. 이것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는지, 그 가정에서부터 이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계명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야. 그런데 4계명부터 이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부터는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그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가장 그 공동체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배워야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 그런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거기 뒤에 가게 되면 9절 그 10계명에 9계명, 10계명 보면 뭐라 네 이웃을 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남자와 여자나 또 네 이웃의 돈이나 네 이웃의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내 이웃을 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른들이 탐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어른 남자나 어른 여자가 남의 이웃 남자 여자를 탐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누구한테 전해주는 것인가? 이 계명을 들으라는 것은 다 큰 성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전에. 여기 우리 성인들 다 부모님 계신 분들 있잖아요.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돼요. 먼저 부모님. 그리하면, 그래서 부연적으로 설명하잖아. 그리하면 내 생명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것에서는 여러분들 거기에 보게 되게 되면은 부연 설명이 없어요. 거기는 6절 거기 뭐지? 그 6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했잖아요.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10계명에 보게 되게 되면 이웃을 집을 탐하지 말라, 그리고서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낙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어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다 큰 성인들에게. 부모 공경의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 이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어요. 생명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부모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카네이션 받기도 하셨고 오늘도 카네이션 여러분들 그 배지도 달고 그랬습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부모님들 공경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은 매일매일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어떻게 공경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어떻게 부모님들을 매일 공경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내리 사랑이니까는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자녀를 여러분들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근데 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어버이날이니까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그거 부모 공경하는 거 전부가 아닌 것이죠. 매일 부모님하고 대화할 때 부모님의 말씀 알았어요. 잘 듣고 아이고 어저께 하신 말씀 왜 또 하십니까? 알았다고요. 이렇게 반응하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런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사회생활도 달라집니다. 가정에서 배운 태도가 사회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것 실제로 뭔가? 부모 공경하는 것 실제로 첫 번째로 뭐냐면 부모를 존중하는 거죠. 무겁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그 공경하라는 히브리 말이 사실은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부모를 가볍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무겁게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존중해야 된다. 부모를 존중하는 태도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부모님이 너무 친하고 내 부모니까는 쉽게 얘기도 해요. 가볍게 얘기도 하고 막 부모에게 반말도 막 하고 함부로 얘기도 하고 부모님을 무겁게 대해요. 어떻게 대하는 것이 무겁게 대하는지 여러분들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함부로 부모님 대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 연세가 드시면은 어제 하신 말씀 오늘 또 하시고 오늘 또 하는 말씀 내일 또 하십니다. 자꾸 되풀이하셔요. 저도 부모님들 이렇게 뵈니까는 했던 얘기 또 하시고 10년 전에 하셨던 얘기 또 하셨고 그만하세요. 알았다니까요. 똑같이 말씀하셔도 오늘 새롭게 듣는 말씀처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새롭게 처음 듣는 말씀처럼 똑같이 설명해 주세요. 똑같이 귀를 기울이시는 거거든요. 부모님의 말씀에 부모님은 계신 것 자체가 무게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부모님의 권위 그걸 세워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존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지 마십시오. 그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전해주는 그때 부모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어렵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렵고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걸 다 알아요. 표정만 봐도 알고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 그런데 그 부모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 모습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 권위가 우리 부모님은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구나. 이게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이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은 말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이죠. 그 관계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그래서 부모의 존재를 존중하는 그런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그 성품을 잘 전달하는 부모, 이 둘이 만나게 될 때 가정이 잘 세워지게 됩니다. 가정. 두 번째는 여러분들 부모 공경에서 두 번째는 축복입니다. 축복.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을 해요. 그렇죠? 내리 사랑이니까는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축복하십니까? 자녀들도 부모님을 축복할 수가 있어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은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가정에서부터 영적인 그 가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축복하지만은 자녀들도 부모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부모님을 칭찬하고 이 자녀들도 부모를 갖다가 축복하는 것이 그대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부모만 자녀를 축복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부모만 자녀를 왜 격려하고 칭찬을 합니까? 자녀가 부모를 축복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저희 어머님은 아플 때 그러면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힘들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향해서 잠자리 봐드리면서 축복하면서 부모님 잠자리에 드실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이 훈련을 하실 수 축복하십시오. 자녀만 우리 아이들 잘 때 축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인 어른들도 연하신 부모님들 잠자리 봐드리면서 기도하시고 아플 때 병원 가시는 것도 좋지만 먼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축복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중하십시오. 무겁게 여기시고 축복하는 기도. 이것이 관계 회복인 거예요. 관계가. 여러분들 부모님을 향해서 축복 기도 해보세요.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연로하시게 되게 되면은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말씀으로는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말씀으로는 연로하신 어른들 그러셔요. 그 마음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아니 아버지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어머니 때문에 살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살고 있는데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해드리세요. 아프실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으면 부모님들이 펄펄 일어나실 거예요. 일어나실 거예요. 아프신데 그냥 왜 병원 가라니까 병원 안 가고 그러세요. 왜 약 안 드시고 계세요? 왜 병원 가시려니까 약도 좀 드시고 그러시지. 쉬고 좀 그러시지.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아픈 손 잡으시고 부모님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모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아픈 부모님을 향해서 손잡고 기도하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아프시면 찾아가셔서 그 머리맡에서 기도하세요. 일어날 수 있도록 감기약 사다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다리 아플 때 먹는 약도 사다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축복기도 하십시오. 축복기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정말 많아요. 일하시면서도 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일하시는 집사님도 계셔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일터에 어떻게 어머님 모시고 다니면서 그렇게 모시고 있는지. 어머니 집에 있으면 혼자 심심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거예요. 어떤 분은 가정들이 다 어머님을 중심으로 모여 사는 가정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어머니 찾아뵙고 문화 인사 드리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어떤 집사님은 어머니 쓰러지시니까는 밤새 어머니 곁에서 기도하며 어머니 주물러 드리는 거예요. 그 어지러움 때문에 쓰러지셨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셨어요. 그 다음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리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듯이 연로하신 부모님들 찾아뵙고 섬기고 돌보는 거예요. 그게 무겁게 여기는 것이고 축복을 하는 것이죠. 존중하시고 축복하십시오. 그러기도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유산 돈 아니에요. 절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가 있어요. 그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가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잘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는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받으면 자녀를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녀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맨 이런 말씀드린 거예요. 사무엘상 여러분들 1장 27절 보면 한나라는 유명한 사무엘의 어머니 알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여 기도하는 바를 허락하시니라. 한나는 사무엘을 얻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사무엘을 얻은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나라가 살 수 있기를 기도한 거야. 모든 그 백성들은 다 죄 가운데 빠졌지만 한나가 기도한 것은 이 죄 가운데 빠진 이 나라를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죄에서 구원하고 이 나라를 이끌 그런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한나의 기도였거든. 이런 기도를 우리 부모들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이, 그 믿음이 우리 부모들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는 요게벳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3개월 되니까는 우렁차가지고 울음도 우렁차가지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구나. 숨기게 되면 아이 몰래 남자애를 키우게 되면 죽게 되는데 이게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말 모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아이를 갖다가 나일강에는 악어가 득실거립니다. 그 나일강에 갈대 바구니를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띄워보내려고요.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왕의 딸 공주의 손에 발견이 돼가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 왕궁에서 자라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워주셨잖아요. 부모의 기도, 하나님께 맡기는 이 신앙, 완전히 자녀의 인생이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 맡기거나 세상 교육에 맡기거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맡기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교회사에 또 유명한 어머니가 나오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젊었을 때 그렇게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했어요. 모니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한 수사는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서는 결코 자녀가 망하는 자녀가 없다. 그렇게까지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얼마나 눈물로서 기도를 했는지.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인 거예요. 나중에 어거스틴이 하나님 만나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모니카는 죽기 전에 평생 소원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내 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어거스틴의 고백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전해주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재산 많아가지고 돈 주는 것 그것보다도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 잘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을 가장 먼저 여러분들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양육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8절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가정에서부터 6일째 되고 6일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7일째 안식을 하셨잖아요. 가정에서부터 이 안식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일들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부모가 안식하지 못하고 주일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부모가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없게 되게 되면 자녀가 예배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해요. 가정에서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부터 거룩한 삶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은 그거잖아요.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에 쉬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주셨어. 6일 동안 일을 하셨어. 7일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이 교육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부터. 아무 일도 없다가 여러분들 오늘 일요일이니까 예배 가야지, 주일이니까 교육받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어. 하나님이 7일때는 안식하라 그랬거든. 너도 쉬고서 그날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신앙교육을 분명하게 시켜주십시오. 가정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신명기 6장 6절 7절을 보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중요한 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매일 일상에서 이것이 내 때인 것이잖아요.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일상에서 가정에서부터 이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예배가 가정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지? 어려울 때 사람을 찾아가는지, 어려울 때 가정에서부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이걸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본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게 되게 되면 유명한 3세대 신앙 전수가 나옵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너의 신앙이, 너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알겠다. 내 외할머니 유니게와 내 어머니, 네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네 믿음이 내려왔구나.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우리 선율이나 이들이 보면은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내 엄마, 내 할머니를 보니까는 너의 믿음을 내가 알 수가 있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이고, 그 아이들이 분명하게 바로 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할머니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특별히 위해서 기도하며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여러분들 손주 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손주 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연로하신 어른들이 그냥 은퇴했다고 그냥 운동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토요일이면은 자기 자녀들의 자녀들, 손주들을 다 집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은 너희들은 오늘 좀 쉬고 내일 예배 준비해.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우리 어르신들이 하실 일이 있는 거야. 우리 손주들을 갖다가 말씀을 장육하고 그 시간에 놀아주면서 자녀들은 주일 예배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야. 이게 손주학교야. 그 얘기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 우리 어른들이 하실 일이 있구나.
우리 어른들 건강 유지하신다고 매일 나가서 운동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손주를 향해서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내가 그들하고 시간을 보낼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까?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자녀들은 그 시간 동안에 충전을 하고 예배에 집중을 하고 이게 가정이 3세대가 온전하게 서가는 방법입니다. 가정에서 또 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야, 나 힘도 없어, 늙었어. 야, 네 자식들 네가 좀 키워야지. 나 힘들어서 못 하겠어. 아니요. 우리 어르신들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돈도 많으시잖아요. 우리 손주들에게 좀 막 돈도 팍팍 써가시면서 먹을 거 사주시고 그 시간에 자녀들은 좀 쉬고 예배 준비해. 손주 학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 신앙 전수는 여러분의 말로만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삶에서부터 분명하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가정을 또한 창조를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 속에 부모를 세워주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을 무겁게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가정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으로서 우뚝 건강하게 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가정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가정을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를 향해서 눈물로써 기도하는 마음으로써 우리 자녀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궁금했는지, 얼마나 무겁게 됐는지, 얼마나 축복했는지 하나님이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나라와 부모님을 참 여기게 도와주옵소서. 가볍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키우시라고 평생을 우리 부모님 연구하셔서 몸부림이 너무나 계시는 우리 부모님,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녀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들이 뼈가 닳고 살이 문드러지고 먹을 건 먹지 아니하고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굶주리셨던 우리 부모님들은 어머니는 아버지는 다 그렇게 되어 하셔야 하는 줄 알고 자라왔던 우리들, 그 연로하신 부모님들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몸도 가누지 못하고 손도 떨고 마음도 약해지시고 이렇게 세월이 가고 그런 동안도 그렇게 떨리면서도 여전히 자녀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그 부모님들 은혜 결코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모님들 경제가 돈이 없다고, 부모님들 연약해서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움직이지도 제대로 못하신다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부모님들 말씀 한 말씀 하실 때마다 처음 듣는 말씀처럼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하셔도 공손하게 부모님을 대하는, 부모님을 존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축복하는, 부모님을 격려하는 우리 자녀들 되시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오늘 말씀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의 연약한 육체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써 영육간을 강건하게 장수하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을 정말 존중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노가 아니라, 화가 아니라, 짜증이 아니라,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가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는 완전한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가정 되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생명을 살리는 곳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재물 때문에 어려워하는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하나님 매일의 만나를 풍성하게 공급받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인생도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특별히 어버이날 다시 한번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우리 어른들을 향해서 우리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카네이션은 다 달아드렸으니까는 우리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또 교회에서 작은 우리 어른들 향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 어른들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도록 합니다. 그냥 사온 게 아니고 잘 다려가지고 준비를 한 것입니다.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한약재도 넣고 또 도라지도 넣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잘 준비를 했으니까는 정성을 또 정성껏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기 전에 여러분들 모두 대신반 입장 다음 주에는 우리 기도인사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로열리는 분 있는데 여러분들 그 날짜 적으셔가지고 오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짜 각자 적으셔가지고 저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눈물의 기도에 가정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너네 아빠는 아니야. 너네 아빠는 젊어. 뽑아놨어. 사람이 뽑아놨어 여기. 갖고 와. 네. 가방도 무거웠게 이것도 무거웠게. 네. 자기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밀어주니까 나가. 기대가지고 지금 기대가지고. 근데 뭐 노래 트럭이 그죠? 일부러 또 놀려자고. 다리야, 엄마 저기 뭐지 카네이션 보내드렸니? 용돈 박박 보내드렸어? 목을 조금 야, 오빠한테 엄마한테 카네이션 받아들였어? 안 됐어? 이것들이 돈도 잘 벌면서 이것들이 안 되겠구만. 어머나, 너한테 안겼어? 잤었구나, 우리 선율이. 선율이 잤어요. 잤나봐, 목사님. 잤어. 이거 얼굴 이렇게 먹고 왔어. 귀여운데. 얼굴이 안 선율아, 엄마 아빠한테 카네이션 달아드렸어? 어린이집서 만들어. 그치, 만들어서 가져오거든. 엄마인 줄 알고. 시원해. 밥 먹어야지. 언니 놀랬어? 오늘 땀 흘리고 있잖아. 옷 벗겨야 돼. 너무 덥다. 아니야? 야, 손이라, 엄마 아빠 용돈 드렸어?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선율이 했어 안 했어? 신기 잡는 여기서 좀 놀 거야? 걷자. 땀났는데? 멋진 선율이 커졌어요? 땀났네. 보여줘? 또 있네요? 어머, 이게 성희 목소리 아니니? 아니야? 성희 아니야? 아니야, 시연이. 이거 제가.
너 네 목소리야 그러면? 아니요? 아니야? 야, 나 잘하네. 엄마 따야지. 엄마 잠깐만, 엄마 땀난다. 우자. 많이 무섭죠?